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제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다같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즉 편지를 쓴 주된 동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를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 교훈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교훈을 배격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속히 떠난 것을 바울 사도는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외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격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변호하는 심정을 우리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이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즉 모든 인간적인 요소가 배제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지 않겠느냐라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다른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고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내가 들은 바가 없는데, 내가 경험한 바가 없는데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보지 않느냐.
이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가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알겠다. 그러니 이것이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그 당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을 누가 믿었을까요?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의 전혀 만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번 사도권에 대한, 아니,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번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전도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사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소명으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소명을 평생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이 나를 살리셨듯이 내가 지금 가진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전하는 때 그 복음의 시시비비가 걸려올 때마다 자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사도권에 대한 매번 시시비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저할 만하고 웅치릴 만하고 부끄러워할 만한데 자신은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권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을 때마다,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네가 누군데? 라고 물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라고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명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이 확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시시비를 걸 때마다 내가 믿는 복음,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그 확신이 없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 진리임을 증명하라라고 할 때 무엇은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변화된 걸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참 진리인 증거가 뭐냐 할 때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용서하심을 보라. 주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은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독교 박해의 선봉자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마땅히 없애버려야 하는 신성모독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장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참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복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위대한 용서의 능력이 있는가? 그 증거를 말하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부르시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내용을 쭉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 내용을 그 전면 앞에 꼭 내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율법주의자요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변화된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 위대하신 복음의 용서의 능력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전하는 복음이 진리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진리인 증거를 말하라 라고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내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널리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시시비비를 걸고, 오늘도 우리가 향하는 모든 걸, 교회를 향하여 시시비를 걸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